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에 관한 피드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 첫 번째 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서열과 본문 말씀, 일독서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응성은 시편 91편 1절부터 2절, 9절부터 16절이었습니다. 이독서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삼독서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이었습니다. 자, 일독서 신명기 26장, 제가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성서열과 본문 속에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본문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 사실을 고백하며 경배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서열과 사순절 첫 번째 주 성서열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또 고백합니까? 이 물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목전에, 그러니까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때 주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지나간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백돼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경험할 때,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능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상처에 휩싸여져 있을 때도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자, 이독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드렸네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음에도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라는 말씀 뒤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씀을 덧붙였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입은 어떤 말들을 쏟아놓고 있었는지 돌아봅시다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신칭의,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의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고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건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교리죠. 그런데 이 뒤에, 이 구원의 원리 뒤에, 바로 뒤에 바울이 덧붙였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에 이른다와 구원에 이른다가 동의어인데 덧붙인 그 말, 왜 덧붙였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의에 이릅니다라는 것은 교리적 선언이고요. 뒤에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하는 부분은 이 교리적 선언,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생활할 것이냐,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구원을 경험할 것이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는 신앙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입으로 나오는 이런 음성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황제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죠. 목숨을 거는 일이고요. 실제로 삶의 방식과 방향을 어긋나서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랍니다. 믿음의 어원 자체가 동사예요. 즉,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어떤 고백을 쏟아놓았습니까? 즉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갔는지. 대부분 우리 입으로 고백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뱉었던, 무심결에 내뱉었던 절망과 낙심과 낙오의 말들이 사실은 그곳에서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불신의 말이 아니었었는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남들이 보았을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뱉으며 살아왔는지,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자, 누가복음 삼독서입니다.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고요. 묵상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는 악마의 공격에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셨고 대응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그 핵심 대목이 바로 이것이었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하고 유혹했던 그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뒤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들고 정말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믿음의 씨름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성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려서 이 길을 가냐 못 가냐 이런 차원에서 건들질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 유혹과 절망과 기만과 또 억압과 두려움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말끝마다 그 답변하셨죠. 어떻게 답변하셨죠? 성경에 이르기를, 즉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관계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백성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느냐, 말씀을 근거해서 사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셨던, 시험을,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그 한 말씀에 기대십시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순례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순례 여정의 목적지는 예수님께 닿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이어져 가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이 바로 이 사순절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사십시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그것을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모든 어둠과 마귀의 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 다시 성전과 묵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